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근멸유관을 내려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유관을 내려서 만유의 주
보일러 좀 꺼주세요. 찬양 보일러 끄라고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오르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가 죄 앞에 앞서가며 죄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가진 사랑 안에 참 사랑 아닌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도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드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여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이제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금년 초에 세운 믿음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다 이루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점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를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오래전 유대 베들레헴 별이 빛나는 밤에 나시다니 내 삶.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대림절 첫 주간에 함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는 절기를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이 대림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전에 쓰던 달력이 그 음력이라고, 월력이 또 있죠. 음력이라고 하는 태음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그 절기에 따라서 편성된 새로운 달력,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은 대림절 첫 주간이 새해의 첫 시간이 됩니다. 첫날이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신앙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없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보통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말은 단순히 지구나 우주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의 길을 선택하고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숨기고 덮었던 거짓은 다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거짓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진리가 드러나고 거짓이 끝나는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고 거짓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거짓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함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믿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좀 혼동 속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며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같이 휩쓸려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구경하는 것은 암묵적 동조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때 나를 돕지 않았다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하지 않은 일이다,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순위에서 저 멀리 밀어놓고 생활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온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중요한 문제,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을 왜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오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대림절 절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잘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어떻게 맺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성도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건 없이 만족스러운 호의, 감사할 가치가 있는 선물,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카리스,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비함,
좋은 생각으로 베푸는 친절한 마음, 이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그 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선물을 받는 상대가 만족하면 좋겠다, 기뻐하면 좋겠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평안하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 너는 나를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는 투자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희생할 때 그 자녀로부터 무엇인가 나중에 보답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라고 해야 될 것이죠. 은혜는 투자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벌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불순종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을 앞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는 그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의 진노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은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면 그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답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혜도 모른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도 보면 은혜 갚은 이야기는 많아요. 은혜 갚은 호랑이라든지 은혜를 갚은 까치라든지 뭐 이렇게 은혜를 갚은 이야기는 많은데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말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빚이 아니에요. 빚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어둠과 죄의 종이 되어서 무거운 짐에 눌리고 죄책감에 억눌려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고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보답을 바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충성하고 봉사해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유도 모르는 채 무거운 죄책감에 억눌려 불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죄의 사슬을 풀어주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겁게 살아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또다시 죄를 범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죄의 사슬에 스스로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즐겁게 만나자, 기쁘게 만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지옥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타탈레스타이, 다 갚았다, 외상값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빚을 지면, 죄의 종이 되면 나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자유와 행복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받았다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가득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고요, 짜증이 가득하고요, 성질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성질 충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사십니까? 성질 충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은혜를 잃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 모두가 다 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주유소이고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채워야 되고,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는 주차장으로 가서 세워두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차장일까요? 주유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료를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유소에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이 주유소를 나가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온 차가 연료를 공급받고 가만히 있으면, 주차해놓고 있으면, 그리고 계속 무엇인가 달라고만 하면, 이미 꽉 찼는데, 많이 받았는데 받은 걸 사용을 해야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 차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안동에 있는 부대인데 차량이 아주 많았어요. 현역 사병들은 몇 명 안 되는데 3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0명이 채 안 되는 이 부대원들이 관리하는 차가 60대가 넘어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매일 그걸 닦아야 되는데 먼지가 끼면 또 검열 나와서 혼나니까, 차를 보면은요 아주 깨끗해요. 새 차입니다. 키로수를 보면 10,000km 넘어가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보통 1,500에서 2,000, 3,000, 1,500에서 2,000, 3,000km 그러면 새 차입니다. 완전히 새 차예요. 기름도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차를 움직여 보려고 하면은요, 시동도 잘 안 걸려요. 새 차인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차인데 처음에 차를 출고를 해서 새 차를 뽑아다가 주차장에 세워놓고요, 기름 채워놓고요, 움직이질 않고 그냥 몇 년이고 놔두는 거예요. 전쟁 날 때까지. 그 차는 전쟁 나면 예비군을 싣고 움직이는 차, 그런 용도로 거기다 세워놓기만 해요. 너무 오래 세워두니까 부품들이 다 그냥 고장이 나버렸어요. 차체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새 겁니다. 그런데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장이 나버리고 더 이상 차로서는 쓸모가 없는 고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유소를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서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늘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이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 대림절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죄의 종이었던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있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늘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왕왕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과 욕심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걸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흘린 그 피와 땀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